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기도하는 사람 20번째, 소제목으로는 다니엘의 새 친구. 우리가 아주 익숙히 잘 아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왕궁에 모실 만한 사람들, 왕족과 귀족 중에서 데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또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마음을 하나로 먹었어요. 그리고 뜻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8절 뜻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 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단하기까지 그는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 그는 다른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김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관장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주는 것을 통하여 내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환관자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를 감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그가 채소를 먹었는데 더욱 아름답게 되었고 더욱 윤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네 사람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과 또한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또 특별히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사,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었고,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했을까? 물론 다니엘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학문을 깨닫는 은혜에 탁월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학문을 섭렵하는 데 탁월해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지혜를 갖는데 탁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가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뜻을 정한 자에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한 자에게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요?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묵직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주님, 내게 은혜 주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경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오늘 하나 발표해 드릴게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가운데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졌을까요? 우상 숭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졌다고요? 우상 숭배가 없어졌어요. 무엇이 없어졌다고요? 우상 숭배가 없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제가 6장까지 다 다루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문제는 어떤 문제만 남게 되어지냐면 종교 형식주의가 남게 되어집니다. 종교 형식주의, 이걸 우리가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우상 섬김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죄에 빠지냐 하면 이제 갔다 오고 나서 희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열성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가는데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어떤 형식적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현저하게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제가 이제 6장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더 감동이 오면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연결을 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없애버렸냐 하면 우상 섬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스겔도 쓰임받고 다니엘도 쓰임받고 학개도 쓰임받고 느헤미야도 쓰임받고 에스더도 쓰임받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뭐와 대적합니까? 우상 숭배와 대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도 무엇과 대적하는 겁니까? 이제 500 거기 보면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혹시 연도가 써 있는 분, BC 585년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3장 위에. 없으신 분은 그냥 585년 이렇게 써 놓으세요. BC 585년. 그러면 BC 585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루살렘 언제 멸망합니까?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1차, 2차, 3차에서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멸망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된다, 무너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완전히 끌려왔어요. 그리고 난 그 이듬해 해에 이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05년에 끌려와 가지고 이때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 후에 느부갓네살은 이제 무엇을 만드냐 하면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의 높이가 27.5m예요. 27.5m. 그 1절에 나오는 게 메다로 계산하니까 27.5m 됩니다. 너비가 약 한 3m 정도 되는 그런 2.75m 정도 되는 이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신에게 절하는 것, 또 왕의 권위와 어떤 왕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들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2절에 보니까 3장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전부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 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랏밥 먹는 사람 다 모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청와대 직원 빼고. 그래서 다니엘은 빠졌다. 물론 다니엘이 빠졌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다니엘은 빠져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랏밥 먹는 모든 공무원들의 장은 다 모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금신상 앞에 나팔을 불면 이제 절을 해라라고 이렇게 5절 끝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음악 소리가 나니까 음악 소리를 듣자 곧 이렇게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이때 참소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절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좋게 말할 때 음악 소리가 나면 해 라고 그를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15절 나팔 소리와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면서 말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에 대한 고백일까요? 17절은 오늘은 17절이 포인트입니다. 17절은 뭐냐 하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도에 다스리는 자로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무엇을 떠난 적이 없다? 율법을 떠난 적이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단어죠.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라 건져낸다
쉐자브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안전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에 대한 근거일까요? 바로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년 동안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하라 한다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만큼은 왕의 말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게 다른 것을 하라 명령하시면 난 기꺼이 하겠습니다. 줄고물 할 것이며 전부를 다할 것이며 충성됨으로 할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인 면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이것을 들어줄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고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내 몸을, 내 양심을, 내 신앙을 더럽힐 수 없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말하죠. 어떤 공무원은 1년 동안 예배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시죠? 굉장히 압력들이 서로 상호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거. 예. 근데 여러분, 하여간 이런 사항이 누구한테 왔어요? 이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닥쳐왔어요. 근데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혼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구만 섬기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데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직장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위신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거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실제로 모든 전부를 버리고 누구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 한번 섬기는 거 섬기고 그냥 이거 넘기고 하나님 섬기면 돼. 이거 잠깐 고개 한번 숙이는 건데 그게 뭘 그렇게 어렵니? 라고 회유할 수 있고 또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 나는 양심을 버리면서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 나는 나의 안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는 무엇을 선택한 걸까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택한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분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기 평안함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중심에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 중심에 있었다? 신앙이 중심에 있었다. 믿음이 중심에 있었다. 말씀이 중심에 있었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다. 율법이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벗어난 적이 없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가 20년 동안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 타협했을까요? 율법을 어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쯤이야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타협은 첫 번이 힘든 거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점 무뎌집니다. 그럼 20년쯤 지나면 슬쩍 그럴 수 있어요. 좌우를 둘러보고 어쩌면 그 두 권을 딱 쓴 다음에 슬쩍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이 모든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 누구도 참석을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 내린 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음악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꼭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믿음을 지킴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을 지킴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요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시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1장에서 새 친구와 함께 더불어서 은혜가 입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이 새 친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전체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둘째,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전체 갈대아에 소속된 모든 128도의 사람들이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배후에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였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것을 씻어버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객기? 하여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의 정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살려주더라. 하나님이 보호하더라. 하나님이 인도하더라라고 하는 이 소문이 두렵고 떨림으로 온 백성 가운데 선포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두 번째, 몸을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몸을 바쳤다는 겁니다.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음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왜 우리가 타향에 왔을까? 아하, 그렇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로구나.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극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또 깨닫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이 3장의 배경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옛날처럼 우상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상 숭배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때 이 후손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포로로 잡혀있고 끌려간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역사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 다음에 에스더 왕비, 에스더도 이 바벨론의 왕비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나 여러 사건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반복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다니엘서 3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이것이 다니엘서 3장의 한 번 일회성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초자연적으로 임했던 것처럼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형상인지 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의리하고, 여기 28절 말하죠.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또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서 3장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3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뒤에는 나중에 볼 거니까 안 나갈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보여주는 사건들이 전부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확 주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기도하라를 내려놓고 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돌파할 수 있어요. 내 힘이나 내 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별된 성도입니까? 그러면 새 친구처럼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 친구처럼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미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실 이 한 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19절,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가 중요한 거예요.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요, 나가면 잘립니다. 걸리면 잘립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다 알아. 근데 오늘날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최소한 그 사람은 못 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결한 사역에는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지 않은, 만약에 구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에서 10단계까지 있다. 어느 단계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탑배 단계는 그를 못 씁니다. 하나님. 왜? 영광을 담아낼 수 없어요. 왜? 그 죄 때문에 그 영광을 감당해내지 못해요.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통로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돌파,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누구를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닮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야 합니다. 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닮아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닮지 않으면 하나님이 담아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만 볼게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이삭 위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요구한다? 허허,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를 하실 것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달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면 달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걸 믿습니까? 내 능이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재주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소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냥 한 사건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한 사건만 딱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1절이 핵심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도록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헤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의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는 혈유병, 피가 흐르는 병, 불용한 병이라 삶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딴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군중 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대는 순간 자기에게 있는 그 혈유병이, 피가 유출되는 이 자궁에 나오는 이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믿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전부를 믿음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부를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고 이삭을 드릴 때 큰 불을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요, 큰 불을 하나님께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 어떤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 아까 10장 28절 옆에 있으니까 잠시 이웃집이니까 들렀다 가겠습니다.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곳으로 다가올 거예요. 몸을 너 죽을래? 그럼 죽어! 이럴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압력과 막 엄청난 다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된다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18절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7배나 되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옷도 바꿔 입었습니다. 바리도 바꿔 입었습니다. 모자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도 신었습니다. 어떤 거? 나이롱. 불에 잘 타는 것으로 옷을 바꿔 입어서 그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던지러 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던져짐을 당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을리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상하지도 않고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극적인 아니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린 그를 누구라고 말할까요?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과 같도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천사장 미가엘이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약에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인자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봅시다.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거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어떤 거를 줄까요? 그가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줄까요? 이기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줄까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믿습니까? 안 믿어도 그렇게 될 겁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대와 그 다음에 그 이후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할까요?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할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줄까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리는 철장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기를 원할까요? 철장 권세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철장 권세가 있나요? 있습니다. 철장 권세가 있나요? 네, 그렇게 나오셔야죠. 네, 소극적으로 가면은 아니 되옵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겠습니다. 바로 보죠. 5절을 준비됐나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는 무엇으로 다스릴 거라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철장 권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다음에 이 철장 권세로 다스릴 사람은 마지막 때 주자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로 사용할까요? 철장 권세처럼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절 봅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별표죠.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할까요? 똑같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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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1절에는 크게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겁니다. 둘째,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셋째 이렇게 봐야 돼요. 셋째,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거기 아끼지 그 3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다 같은 성경을 보나 봐요. 출판사는 다르나 같은 버전. 그럼 3으로 쭉 내려서 3에 뭐라고 해놨나 한번 보세요. 시작. 헬라어로 사랑하지.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생명을부터 읽으면 잘 안 되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와우, 뭔가 확 와닿지 않아요? 네. 묵상하는구나.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한 거로 길게 읽겠습니다. 31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은 것을 무슨 말 하리요? 이런 것 같아. 이건 아닙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와우! 사실 이 한마디에 이미 끝나고 우리는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왕의 손에서 건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못불에서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근데 이게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 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럼 그 위에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누가 요 단어예요.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과 갈대아인들이 고발했죠. 여러분 오늘날 서로 막 고발하라고 막 부추기죠. 나쁜 놈의 예, 막 서로 막 부추기죠. 그래서 나쁜 놈의 예요. 네? 서로 부추기죠.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에요. 아니요. 끊임없이 세상은 마귀는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 짓을 할 겁니다. 서로 물고 뜯고 이간질하고 고소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막 계속 이 짓을 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선을 거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당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느부갓네살이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럼 대통령이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가 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왜 끊겨요? 끊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적이 나예요, 나. 아무도 안 끊는데 내가 스스로 뚝 끊잖아요. 이리저리 판단해가지고 머리 돌리고 잔머리 써서 무서운 적이 나. 그렇죠? 다른 게 끊는 거는 다 참아낼 수 있는데 내 스스로가 마음 먹고 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스스로 마음을 단대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35절은 딴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환난이, 공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말은 끊을 수 없다 이 말인데 이런 것들이 오면 슬쩍 꽁지 빼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믿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고 종려주의를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 형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한 절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 사순절 보냈다 어쩌라고, 고난주간 보냈다 어쩌라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지켜내지 않으면 그냥 다 형식이요, 그냥 다 행사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37절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을 보내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드려도요, 강사라 가서 설교해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새벽에 나가서 옛날에 하얀 옷 입고 나갔어요. 예, 저도 올 때 막 나갔어요. 청년 때, 학생 때, 막 학생 때, 청년 때. 그 운동장에서 모이거든 그때는. 그럼 미리 이제 막 깔판 가지고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예. 37절로 이기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여러분, 나 위에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더 찾아볼까 하다가 절제했어요. 마지막에 이긴 자들이 누군가?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려고 했는데 안 찾아볼 거예요. 오늘 여기서 끝날 거예요. 쌈박하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철장 권세. 하나님께서 여자가 난 아들에게 뭘 준다고요? 철장 권세.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 뭘 줄까요? 철장 권세. 그럼 철장 권세를 누구한테 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요 70년이 끝나가는데 뭘 바꿔요? 종교 문화를 바꿔버려요. 삶을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참 우상 앞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율법을 참 우상 숭배를 추구하지 않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잘 머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아는 만큼 보일 겁니다. 이 7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셨을까?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하나 둘 셋 네 번의 사건이 하나 왜 이렇게 강력하게 기록했을까? 그리고 네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낼까?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서요. 아,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은 무엇이 없어졌을까? 우상 숭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 없어져야 할까요? 연약한 거요, 타협하는 거요, 짝하는 거요, 예, 약한 거요, 예, 구별되지 않는 거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분명한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능력 그냥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우리 성결한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